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한 감동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한 거의 14분 새벽 예배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러 그래도 많이 오셨다.
이렇게 자꾸 숫자를 세면 안 되는데 세게 되더라고요.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에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성도가 채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당신 덕분입니다. 네. 축복의 인사말이 꽤나 길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고 또 그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한번 뱃답이담 읊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번째 시간입니다. 백성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이 먼저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눈에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맞습니다. 시내산 부분. 1장부터 9장까지죠. 10장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부분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드디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 이것이 민수기 전체 부분이고요. 이 시내산에서 지파별로 인구조사하고 또 특별히 레위인 인구조사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이에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거의 40년 가까이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이들이 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헤매고 방황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 여정의 첫 부분에 보면 다베라, 또 기브롯, 핫다와,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화재 사건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불탔다 해서 다베라이고요. 기브롯, 핫다와는 그들이 고기가 없음을 불평하게 되죠. 시내산 출발하고 아마 한 3, 4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꽤나 빠르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메추라기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이들의 진영을 날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원래 높이 날아야 되는데 한 1m 정도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만큼은 잡으면 되는데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엄청 잡습니다. 그런 탐욕을 보시고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을 정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아론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던 모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도전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13장은 정탐한 사람들이 정탐의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을 돌아본 사람들의 정탐 보고가 백성들에게도 전염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보고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도 안 해보고서는 어떻게 남의 뜻을 그렇게 단정하는지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 베푸셨던 그런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존재, 그 역사,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아주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대화해서 왜곡시켜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거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어떻게 이 보고 앞에서 반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금방금방 전이 돼요. 저는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 통하여서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몇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소식도 퍼져나가고 또 빨리 습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통곡의 마음들, 이 부정적인 소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러한 현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불평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얄밉다 못해 저는 너무 독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물론 어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던지 여기서 죽던지 그게 낫지. 그 땅으로 갈 거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칼에 죽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퍼지면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또 공동체의 리더에게로 향하면 그것이 얼만큼 독하게 되는지 쓰러뜨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갔을 때 결과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가면 우리의 처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분명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진 이후에는 서로가 회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거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단순히 불평을 터뜨리는 차원이 넘어서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 탄핵 정국이 된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통곡이었어요. 그들의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표출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굉장히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의 소리가 빠르게 진영 가운데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서 이 원망과 불평이 독설로 그들에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칼로 죽임당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까지 그들의 감정을 기준 삼아 재단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죠. 처음에는 불평의 소리들이 있고 그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독설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위기에 놓인 겁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기에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보고를 통해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접 겪어보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요. 여기를 갔더니 정말 자연이 좋고 꼭 한번 여기에 여행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도 좋으신 곳 다녀왔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막 저에게 난 반드시 가봐야겠다.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올해 신체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신체검사 날짜가 확정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군대 갈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면 이러이렇다 막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긴장은 살짝 하지만 막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화생방 이야기를 해줘도 걱정은 하는데요. 겪어봐야 알죠. 겪어보면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데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지옥에 가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인 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정말 큰 감사로 온 몸과 영이 가득 찼던 순간이 화생방 순간인데 제 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힘든가 보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잠 못 자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화생방 훈련 다가오면 아마 걱정 엄청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탐꾼의 보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보내보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했던 백성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불평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너무 빠르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도자를 새로 다시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할 지도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지만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빠르게 원망했던 이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그들의 칼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고 거기로 인도하여 내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처자들이 칼에 죽임당하거나 노예로 잡힐 것 또한 같이 걱정하죠.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겐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 힘든 것을 감내할 각오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든 자리에 나아간다. 난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성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려는 마음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불평불만 안 해도 되는 타이밍에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균열로 이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땀과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10번이나 이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긴 하지만 미래의 기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거든요. 인간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렇게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의심이 우리의 10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믿음의 결실로 또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 1%의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거든요. 우리 믿음이 큰 거목을 심고 그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그 참깨, 들깨, 그거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 못하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요. 의심하고 또 두렵고 떨려도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을까,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그런 고백들을 기도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남자만 61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여자,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이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하죠. 결국 이들 때문에, 이 작은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조금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불만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야 하는데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 땅들을 바라볼 때요,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그 땅에 대한 또 하나의 인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정이, 이 여정이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이 순종의 마음 따라 믿음의 마음도 같이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피스티스란 이 믿음이란 말은 순종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뭔가요? 이때 믿음, 이때 예수님의 피스티스는 순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종.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결국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것을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이 우리가 선택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을까 말까 마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다만이란 말은 절대란 뜻입니다. 절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들을 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설득과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렸던 고백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것에 반응하는 모세의 중보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너무 혼탁하다, 어렵다. 이 백성 벌써 몇 번째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냐. 벌써 10번째 아니냐. 안 되겠다.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크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리셋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사실 모세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아까도 저희가 2절, 3절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고 거기를 인도하려는 것 아니냐.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여기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뽑자.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셔도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가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까지 찼다라는 것이 10번이라는 숫자의 상징인 거예요. 이들이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도 그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혹하다, 심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큰 권능은 이 모든 백성을 심판하는 그리고 그 죄를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그 죄값을 그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의 고백, 이 생각에 동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 중에 진짜 큰 권능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힘입니다. 용서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놓고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가 임합니다. 심판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심판이 임해도 아무도 그 심판에 대해서 가혹하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중보자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림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이미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들을 더 믿음 가운데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각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자손들이 정작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그러했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의 걸음이 늘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 길이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칠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 거기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과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들이 우리 삶을 채워가고 그게 또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또 믿음이 되고 이렇게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삶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이 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곤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걸음이면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켜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술 역시 쉽게 불평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걷기 어렵다, 버겁다 여기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종의 믿음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이 또한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떨림도 없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연약함은 고백하지만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